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에 어제 우리가 제가 묵상글을 올렸던 그 본문이죠.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끝까지 읽을까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네, 본문 끝까지 한번 읽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사야서 1장 말씀을 살펴보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셨으니 이런 뜻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것을 한번 정리해 보시자고요. 우리가 성령은 뭘로 보통은 표현이 돼요? 성령의 불이죠. 왜 그렇죠? 오순절 때, 예, 그 불의 혀 같은 것이 사람 머리에 임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불, 성령의 뜨거운 불, 이제 이렇게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또 뭐죠? 성령의 바람. 왜냐면 강하고 급한 바람이 불어와서 이 오순절 때 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이렇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여러분들 실제로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어, 이제 사례를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예전에 이제 직장 생활할 때 총장님이 바뀌시고 부서 업무 보고를 이제 하라고 그러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멋지게 부서 업무 보고 너무 길게 할 필요 없이 딱 10분 만에 10분 넘으면 안 돼. 이렇게 이제 제안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부서 업무가 좀 간단한 부서도 있을 수 있고 부서 업무가 복잡한 부서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업무가 좀 많은 부서의 팀장이었어요. 그랬고 이제 업무 보고를 위해서 이제 프레젠테이션이랑 막 준비를 하는데 아무리 이거를 짧게 짧게 해도 20분 이하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 내용 그렇다고 뭐 뺄 수도 없는 그런 어떤 연속선상에 있는 업무들이라 넣고 빼고를 아무리 해도 20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발표를 해야 되는 날이 다가왔어요. 근데 20분이에요, 아직도. 내가 아무리 말을 빨리 해도 20분인 거예요. 여러 분을 했는데.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중간에 끊이면 끊으리라 하고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임하는 거죠.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총장실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 창문을 열어놓고 잠깐 기도를 드리는데 여러분 바람이 싹 이렇게 불어오는 거예요. 기도를 이제 드리는데 바람이 싹 불어와요. 그래서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죠. 이제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그러고 나서는 이제 총장실 가서 업무 보고를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동일한 PPT를 가지고 빠짐없이 쭉 진행을 했는데 10분에 딱 끝났어요. 이게 어떻게 그렇게 가능한지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말을 제가 평상시에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말로 연습을 해도 20분 걸렸는데 그날은 여유 있게 총장께 보고를 드렸는데 10분에 딱 끝났어요. 이런 거 가능할까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그런 시간의 흐름이 바뀌는 것을 한번 또 경험한 적이 있어요. 언제냐면 이제 우리 이명재 사모랑 미국에서 미시간에서 시카고 갈 때 그 자동차 사고 났을 때 차가 큰 트럭 밑으로 들어가서 유리가 깨지는 바람에 유리가 이 금이 가고 파편이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쫙 우리에게로 몰려왔는데 그 파편이 영화에서처럼 슬로우 모션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천천히. 그래서 이 사고 장면을 내가 지금 슬로우 모션으로 정확히 보고 있구나 하는 것을 그때 알게 된 거죠. 그날이 이제 저희가 믿음을 다시 회복한 날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이 달리 흐르게 해주실 수도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요, 여러분들. 이거 진짜 너무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막 가슴이 막 벅차오르고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의 삶에서는
인생 가운데 정말 경험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요. 자, 그래서 성령은 바람으로도 우리가 이해를 해요. 그럼 성령의 바람, 성령의 불, 또 성령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성령의 물이 있죠. 성령의 물. 그죠? 이 주님이 뭐라고 하셨죠?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한번 같이 볼까요? 아, 여기 준비가 안 됐네요. 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무엇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 생수의 강을 또 뭐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그들이 받을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생수의 강이 흐르는데 그 생수의 강이 성령의 강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물이기도 한 거예요. 물. 오늘 이제 물과 기름 가운데 물이 나타났어요, 여러분들. 물. 자, 그럼 물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시자고요. 그럼 우리가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내게로 와서 물을 마셔라 했을 때는 그 물은 뭐다? 성령의 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지난번에 제가 설교를 드렸어요. 이 성령의 물에 대해서는. 성령의 물을 우리가 끊임없이 공급받는 방법이 이사야서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사야서 58장에 보면 금식을 설명하시면서 그냥 제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하게 결박을 풀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그들의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죠? 그러니까 이 고난받는 자를 그 자리에서 나올 수 있게 해주라는 것이잖아요.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이거 뭐예요? 의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의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며 식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주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라는 거예요. 같이 의식주가 기초적으로 너무 해결이 안 되는 사람이 이웃에 있으면 그것을 같이 도우라는 건 우리의 여력이 되는 범위 내에서 또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형제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모른 채 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형제들을 못 돕는데 이웃을 도울 수 있겠어요? 그건 더욱 어렵겠죠. 그러니까 너의 형제와 이웃들이 의식주의 문제를 겪고 있으면 네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도와줘라 하는 거예요. 그죠? 너의 먹을 것을 먹지 말고 나눠주라가 아니라 이 두 버릇이 있으면 한 버릇을 주고 이런 식인 거예요. 그죠? 그리하면 그러니까 형제들과 이웃들의 의식주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그것에 참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몸이 회복되는 그런 방법도 형제와 이웃들의 의식주를 해결해주는 그런 과정에 있는 거예요. 놀랍죠?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함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기도 응답받는 놀라운 방법이 여기에 있었어요.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것들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부르짖을 만큼의 어려움도 닥쳐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할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만한 어려움이 닥쳐요. 그러나 그럴 때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과의 동행, 하나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져요. 성령이 우리의 깊은 곳에서 우리보다 더한 아픔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우리가 원래는 다 빛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의 빛이 자기만을 바라보고 이 자신의 의식주만을 해결하며 살아가면 흑암 중에 묻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의 형제와 이웃들의 의식주를 함께 고민하며 나아가는 그 과정에서 우리의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요.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었던 그 삶이 낮과 같이 밝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할렐루야. 예.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으면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께. 그러나 우리의 빛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탁 눈에 띄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형제와 이웃들의 의식주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 압박받는 자들을 그들을 이 압박의 자리에서 노연하게 하는 그런 일에 우리가 힘쓰면 주님께 탁 눈에 띄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그죠? 우리가 살다 보면 메마른 곳으로 갈 수 있죠. 그런데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우리가 이웃들을 만족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우리의 육신도 강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성령의 물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성령의 생수가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물은 우리가 형제들과 이웃들의 의식주를 함께 관여하는 일에서 성령의 물이 끊임없이 공급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그죠? 거듭난다는 건 뭐예요? 결국은 나의 의식주만을 신경 쓰면서 살아가다가 형제들의 의식주를 함께 고민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웃이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그를 도와주는 자비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인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이러한 거듭남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 우리의 마음에 막 사랑의 마음이 막 움터요. 마음에 기쁨이 막 저절로 막 기쁜 거예요. 막, 야, 마치 예전에는, 야, 어떻게 하면 평생 먹고 살 것을 빨리 벌지? 이게 있어야 내가 평안할 텐데. 근데 그렇지 않아요. 내 것을 오히려 나누고, 내가 생각하는 이 어떤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재고보다 줄어들고 있는데, 그런데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우리 안에 성품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또 어떤 것이 있어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여러분 내재적인 거예요. 나의 안에 변화가 온 거예요. 사랑이 막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막 흐르고. 근데 오래 참음부터는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인 거예요. 나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내가 오래 참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버럭 할 것을, 예전 같으면 아니야 할 것을, 아, 그렇구나. 저 사람이 지금 힘들어서 그러는 거구나. 한 번은 제가 그 학교 근무할 때 후배가 지나치게 나한테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갖고 한 대 때릴 뻔했어요. 근데 때릴 뻔했는데 성령께서 그때 말씀을 어떻게 하시냐면, 야, 제가 지금 두려워서 그러는 거야 하고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그 말씀이 탁 그 마음에 울리자마자 그 상황이 싹 치밀던 분노가, 진짜 사람을 칠 뻔했으니까 엄청나게 화가 나 있는 상태였는데 치밀던 분노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알았어. 나중에 와서 사과해라. 그러면서 그냥 쓱 웃으면서 지나갈 수 있게 되더라고요. 오래 참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래 참을 수 있게. 물론 그것이 항상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뭐 또 살다 보면 또 화가 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삶이 그 크기가, 그 은혜가 커질수록, 그 감동이 커질수록 그러한 일들이 더 지속적이고 강하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사건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다 이웃과 관련된 거예요. 그죠? 나에게 자비롭다는 게 아니라 이웃과 형제들에게 자비롭다는 것이고, 양선, goodness,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은 나에게 선을 행하는 게 아니라 형제들과 이웃들에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개인의 덕목,
그다음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이웃 간의 덕목. 이런 게 막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어떤 덕목이 생겨요? 충성과 충성.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고 우리 나라와 민족에게 충성하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충성하고 하는 것은 충성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 충성은 생명을 바칠 수도 있는 그런 사명과도 관계가 되는 거예요.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러나 충성이 여러분 굉장히 뜨거운 거일 수 있어요. 충성은 정말로 자기의 그 어떤 상황을 그러한 상황을 나라와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낼 수 있을 텐데 그러나 그러한 상황을 온유하게 하라는 거예요. 온유하게. 어, 절제하면서 막 폭력적으로 가면 안 되고 평화롭게 온유하게 나라를 위해서 어떤 것을 주장할 때 뭐 이것을 뭐 좌로 우로 나누고 뭐 이러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백성들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상황 가운데 판단해서 우리가 온유하고 절제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그다음에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열매들이 생기면서 나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나의 생명이 거듭나고 나의 삶이 바뀌게 된다 하는 게 성령의 물과 관련된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 성령의 물은 우리가 형제들과 이웃들의 삶을 살피는 것에서 나타난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보니까 기름을 부으셨어요. 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렇게 됐으니까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기름 부음의 사건이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언제 기름을 붓죠? 구약 성경에 보면 왕을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그다음에 선지자를 세울 때, 그때 기름 부음의 사건들이 보통 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진정한 왕이시고, 그다음에 대제사장, 영원히 끊이지 않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으로 오셨고, 그다음에 모세 이후에 백성들에게 나타나리라고 예언된 그 선지자, 그 선지자의 말을 따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저주를 내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 선지자는 굉장히 중요한 선지자인데 예수님께서 그 선지자로 대제사장으로 그다음에 만왕의 왕으로 오셨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의 사건은 직분 아주 중요한 직분과 관련된 사건이고 그 중요한 직분은 보통 뭐와 연결된 사건이에요? 그 사명과 관련된 사건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물은 개인의 덕목과 관련된 사건이고 성령의 기름은 사명과 관련된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제 글을 제가 생명과 사명 이렇게 제가 글을 올렸죠. 자, 여기서도 보니까 1절 본문에서 보니까 자, 기름을 부으사 어떻게 이렇게 하려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명이 여기 나타나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나를 보내사.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나를 보내사라는 것은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한탄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시옵소서 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기에서도 나를 보내사.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보낼 때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보내지는 거죠?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을 받는 건 순종한다는 의미이기도 한 거예요. 사명을 받는다는 건 직분을 받는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이기도 하고 어떤 일을 하게 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여러분들 아까 우리 성령의 열매에 고치는 것이 나와요? 치유하는 게 나와요? 이건 어디에 나오죠? 고치는 사건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고치는 사건은 성령의 은사 부분에 나와요. 은사 부분에. 그죠? 성령의 은사, 여러분들, 믿음의 능력. 믿고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산더러 빌려서 바다에 던져지라 선포하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그러한 믿음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해내리라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들. 달란트예요.
그다음에 능력, 능력 행함, 능력을 행하는 또 은사가 나타나요. 아까 같이 여러분들 10분 안에 해야 되는데 내가 아무리 해도 20분이 걸리는데 10분 안에 해야 된다. 그거 놀라운 능력.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면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슬로우 모션으로 우리가 보려고 해서 보여져요? 안 돼요. 슬로우 모션으로 보여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면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그죠? 그다음에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이런 것들 더해진단 말이에요. 지혜. 성경 말씀을 읽는데 막 깨달아져요. 지식. 세상 것들이 막 어떤 그 필요한 지식들이 있을 때 예전보다 훨씬 더 잘 이해가 돼요. 다니엘의 경우에 그 모든 책들을 읽는데 다 이해가 되고 막 이런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가 더해지면 지혜와 지식이 더해지는 거예요. 거기에 병 고치는 은사가 더해져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어떻게 해서 보내시죠? 둘씩 보내시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약한 것과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을 더해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사명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능력 가운데 하나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가운데 병 나음의 은혜가 그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병 고침의 은사, 치유의 은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사실은 치유의 은사는 잘 나타나지 않죠. 그건 아주 특별한 상황에 하나님께서 그 사역자에게, 그 사명자에게 필요하다고 여겨질 때 부어주시는 은사이신 거예요. 여러분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렇게 10만이나 되는 큰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치유의 은사가 막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 교회에 바닥 청소물 치료의 영이 들어가고 있어요. 하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지금 이 성도가 지금 온라인 예배 한 분 참여하시는 이 교회에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기대해 보시자고요. 말씀으로 주셨으니까. 자,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성령의 기름은 사명과 관련된 그런 사건이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 아까 믿음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지혜의 은사, 치유의 은사, 지식의 은사. 그죠? 그럼 5가지네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은사가 이제 이 일반적인 것이죠.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그 다음에 영 분별의 은사. 우리가 이 영이 선한 영인지 악한 영인지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은사까지 해서 9가지 성령의 열매와 9가지 은사가 주어지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주 선명하지는 않지만 저희 교회는 꿈으로 미리 있는 것을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꿈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고 계시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나머지 은사들은 조금씩 경험을 해본 것 같아요, 제가. 그런데 사실은 예언계시록을 해석하는 것도 여러분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평생 그 신학대학 교수님으로 계신 분들도 은퇴하고서도 그것에 대한 비전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신학대학원 입학하고 1년 만에 요한계시록이 풀려가지고 막 제가 활동을 하잖아요. 이거는 꿈으로 사실은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머리를 어떻게 막 복잡한 과정을 막 이렇게 해주시는 그런 꿈도 꿨었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그러한 지혜와 지식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물론 제 해석이 뭐 다 맞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아직도 저에게도 한계가 있고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는 이제 이 추후에 계속해서 보완하고 살펴가야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1장부터 22장까지 역사와 관련돼서 이렇게 풀어나가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기쁨과 보람으로 열심히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치유의 은사가 더해지면 성령의 9가지 은사가 거의 대부분 경험이 되는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물과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 우리의 신앙생활에 나타나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성령의 물은 어떻게 공급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형제와 이웃들의 어려움에 마음이 동하는 것에서. 그죠?
어, 그런 거죠. 그렇게 이제 그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행함으로써 성령의 공급을 충만히 받고, 기름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누구를 보낼고 하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순종의 마음을 가질 때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사명이 주어질 때 여러분들 은사도 나타나는 거예요. 방언과 예언과 통역과 분별과 능력 행함과 치유의 은사가,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여러분들, 예, 이러한 은사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나타나고, 또 여러분들이 큰 사명 받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되는 그런 날들, 특별히 마지막 때에는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의 여러 가지 사명들, 각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달란트에 맞는 잘하는 일을 통해서 사명을 부여해 주세요. 그러한 사명들을 주시기를 구하고 기도하면서 그 사명을 받고 순종하며 나아가고 성령의 물과 기름이 함께하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날들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자, 우리 봉헌 찬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635장입니다.